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4장 7절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비가 갑자기 내리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가 비가 그치니까 굉장히 덥기도 한데 여러분들 어느 때는 그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산이 없어가지고 또 낭패를 당한 경험들이 한두 번은 있을 줄 압니다. 또 이 날씨가 더울 때는 양산이나 모자가 필요한데 그것도 챙겨갔어야 되는데 아이고 안 챙겨가지고 뜨거운 볕에서 고생한 경험 한두 번씩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날씨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시대를 좀 분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이제는 다음 날은 날씨가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붓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또 사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 이 시대를 좀 분별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시기를 너희가 좀 알고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요.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열처녀 비유 아시죠? 신랑이 혼인집에 신랑이 이제 밤중에 오는데 등불을 들고 예비를 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이 있기 때문에 등불을 환히 켰다가 5처녀는 신랑을 영접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갔다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고 또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되라. 종이 우리 주인 밤중에 언제 올지 몰라 정신을 차리고 항상 이렇게 모든 일을 잘하다가 주인을 만나면은 잘했다 칭찬을 받지만 이 주인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술 마시고 종을 때리고 그러다가는 화를 받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시고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말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해야 된다. 찬송가에도 한두 곡이 있어요. 찬송가에도 오늘 우리가 부른 것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주님의 재림하신다.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찬송도 있고 성경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이런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런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거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한다고 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주님 맞을 준비를 얼마나 잘하고 있을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금 돌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 종말이 이 성경 2000년 전에 기록한 이때부터 세상 종말이 온다, 임박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이 지금 점점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의 현상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사를 조이는 것 같아요. 나사 있잖아요. 10절. 나선형 나사를 드라이버로 딱딱딱 조이면 어느 정도 돌아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딱 스톱하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옛날부터 이런 현상은 있었어요. 전쟁도 있었어요. 지진도 있었어요. 난리도 있었어요. 기근도 있었어요. 재난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현상들이 점점 더 심각하게 심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세상 종말의 현상이 우리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쟁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요. 보세요. 옛날에는 칼 들고 화살로 쏘고 1대1로 싸우고 막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웠는데 1,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광범위하게 기계화돼가지고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막 폭탄을 터뜨리고 막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원자폭탄까지 드디어 등장을 했죠.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뜨려지니까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 후유증도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도 원폭 피해자로 피해를 보는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이런 양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요, 이 전쟁은 옛날부터 있었어. 그러면서 말세는 무슨 말세야? 항상 말세라고 했어요. 그렇게 경히 여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멘. 그리고 전쟁도 지금 보면은요, 이제 원자폭탄 점점 발전. 사방에 옛날에는 미국이나 뭐 이런 몇 군데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란이요, 북한이요, 이스라엘이요, 프랑스요, 영국이요, 사방에 전쟁 이제 핵무기로 이렇게 무장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도 남한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꽉꽉 터지기 시작하면 이제 종말이 온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명확하게 이런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강포하고 폐기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이 강포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막 살인, 폭력, 그 다음에 폐기한 거는 성적인 타락, 이런 것이 만연하게 되면은 종말이 오는데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 나무, 거짓과 사기와 조작,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영스러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이 지금 나옵니다. 진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은 진짜야 가짜야 뭐야 정체가 뭐야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뭐 국회의원이요 정치가요 누구 대통령 후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어디나 다 저 사람 뭐지?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어? 아니 뭐 진짜로 된 거야? 진짜로 된 건지 가짜로 된 건지 지금 마귀가 혼미탕을 매겨놓고 있는 이런 시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이 얼마나 막 난무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뭐 천부살인이라는 말도 있어. 돈 주면 사람 죽여져요. 이런 사람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건데 돈 주니까 사람. 그 다음에 그런 일 아니라도 지금 피 흘리는 죄가 세상에 가득 찼는데 그게 뭐냐면 낙태 아니고 낙태.
하나님이 생명을 잉태하게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딱 수정할 때부터 그 생명체가 시작인데, 그걸 막 3달 됐다, 4달, 5달, 6달, 눈, 코, 귀 다 생기고, 발도 생기고, 손가락도 다 있는데, 그거 막 칼 들이가면은요, 그 생명체가 살려고 막 피해 다녀요. 그런 걸 죽이는 거야. 피 흘리는 죄가 지금 세상에 가득했어요. 심지어는 뭐 10달 다 된 거, 그것도 죽이고, 심지어는 갓 태어난 것도 죽여도 된다. 이런 법들이 막 통과되고 이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 가면 아이들이 진화로 해요. 진화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니야, 우리는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지도 않는 그런 진화론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요, 어려서 엄마 따라 나온다, 아빠 따라 나오다가 학교만 들어가면 머리만 커지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거치면서 신앙이 다 무너져요. 그 아이들을 참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이제 지금 진화론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런 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바로 알아야 돼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진짜 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성애가 많이 나와요. 동성애가 우리나라에서는요, 제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쉬쉬했어요. 쉬쉬해서. 그런데 누가 알까봐 부끄러워서 숨어서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뭐 그냥 다 커밍아웃, 또 뭐 드라마, 소설 뭐 이런 데서도 다 해요. 아이들도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아. 이렇게 만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세 지말이 다가왔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이 세계 정부 통합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그레이트 리셋. 뭐가 좀 컴퓨터 같은 거 시원치 않으면요, 리셋 하잖아요. 리셋. 야, 지금 세계가 정상이 아니야, 뭔가 안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새롭게 하자. 새롭게 리셋 하자. 리셋 하면서 새롭게 모든 정치, 기구, 종교, 경제, 시스템 이런 거를 다 새롭게 하자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믿음의 세력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런 것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데서 다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은행, ATM도 점점 줄어들잖아요. 현찰 없는 사회, 현찰. 지금도 뭐 어지간하면 신용카드로 다 하는데, 신용카드도 이거 필요 없어.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커런시 이래가지고 우리의 모든 경제, 모든 것들이 다 통제되고 감시되고 투명한 유리에서 보는 것처럼, 너 돈 얼마 있지? 어디다 돈 썼지? 어디서 뭘 샀지? 지금도 다 알아요. 지금도 대부분 우리가 산 거 신용카드로 하니까 다 추적해 보면은 다 나오는데, 앞으로 더욱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다 통제한다.
그 다음에 백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 백신 예방주사 뭐 이런 무슨 궤 질병이 돌아가니까 전부 백신 맞으세요. 그래 여러분들도 지난 코로나 때 다 이제 백신 맞고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남아있어. 이제 누가 백신 맞았다 안 맞았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통제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에서 제일 잘해요. 중국에서 14억 15억을 전부 안면인식 이것을 인투적 감시합니다. 통제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 지구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그 컴퓨터가 점점 발달이 돼요. AI 뭐 인공지능 해가지고 점점 발달이 되기 때문에 소수가 몇십억을 전 인류를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진단 말이에요. 갖추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소수가 누구냐? 그 소수가 선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득세를 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사라 사지 말아라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666 표를 받아야 된다 어쩐다 네,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세상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몇 장이에요? 4장 7절부터 읽었죠? 자,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의심하여 기도하라. 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예? 오늘 몇 가지로 7절에서 11절까지 나온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살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귀. 이 마귀는 야 말세가 됐으니까 니들 뭐 말세가 된 것도 생각 안 해. 생각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캐세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지침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세상 종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말세지말의 현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때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00년 후면은 더 가깝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신중하고도 심각한 그런 순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자, 첫째로 권면하신 말씀이 정신을 차리라. 정신줄을 놓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게 첫째입니다. 정신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요, 감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술 취했다. 술을 많이 마셔요. 인사불성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뭐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것이 정신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면요, 우리가 눈으로 바로 봐야 돼요. 눈. 시력이 중요해요. 시력. 그 다음에 청력이 중요해요. 청력. 자, 하나님이 우리 눈을 만들어주시고 귀를 만들어주셨으니까 이게 참
이게 영적인 시각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현세만 취해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귀로 바라되면 귀로 청각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을 바라야 됩니다. 생각. 술 취한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술 취한 사람 그냥 술 기운에 그냥 흥청망청 하다가 그냥 길바닥에 쓰러져 자는지 어디에 엎어졌는지 그것도 몰라. 그러나 정신을 차린 사람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정신 못 차린 사람이요. 그 4장 거기 보니까 나와요. 4장 1절로 2절 우리 보실까요? 1절로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정신 차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편안히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누리다가 평안히 가야 되겠다. 이거는 정신을 못 차린 사람. 정신을 바로 차린 사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게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신 차린 사람인가 안 차린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말세지 말이 되니까 정신줄 놓게 마귀는 정신 잃어버리게 다. 제가 이 강남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치과도 다니고 그러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번씩 가보면요. 점심때 남자 여자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담배가 그냥 길거리에 다 나와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어 그냥 다 피워 담배. 저 사람들 낮에는 저렇게 사는데 밤에는 또 어떻게 살까? 밤에는 정신 차리겠죠? 낮에는 정신줄 놓고 담배 피워도 밤에는 바로 살까? 밤에는 또 어떻게 살겠어? 밤에는 저 사람들도 나이트 클럽이라는 게 있다는데 클럽에 가서 춤추고 놀고 먹고 그렇게 살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을 내가 얼마나 차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잘되고 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중에 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 복을 어떻게 받죠? 하나님 나에게 복 많이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야 복을 주실까요? 아니요. 복 받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가 됐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신 안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암만 복 달라고 해봐야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세상 끝날이 다 우리 눈앞에도 다 보여줬어. 가시적으로 보여줘. 가시적. 점점 세상 돼가는 게 보니까 야 이제 끝장 나겠구나.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까지도 다 그런 얘기를 해. 놀면서 방탕하면서도 지들도 그 말 하면서 망할 줄 알면서 그런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신 차리라고. 그래 나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사는가 안 차리고 사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 얼마나 정신 차렸어요? 다 같이 정신 차리자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기가.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내가 먼저 살면서 가르쳐야지. 안 가르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할 수 있어요? 최소한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니까 다 같이 살자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정신 차리라고 했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살거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한다면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나는 하루에 기도 시간 몇 분인가? 또 30분 한다, 10분 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실제로 만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랬거든요. 직고한다는 말이 어디 있죠? 그 4장 여기 보면은 5절에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배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직고. 이게 근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직고할 순간이 온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순간이 온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결산할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찾고 찾아서 만날 것이요 만나면은 포로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막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뭐가? 자기 말만 하지 말고 기도는 대화인데 상대방 말도 좀 들으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 네? 대화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상대방 말은 안 들어. 그러면 그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내 말, 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이제 참다운 기도.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죠. 하나님이 너 이거 좀 해. 이렇게 살아. 아이고 제가 그렇게 못 살아요. 마귀 종노릇 했네. 지금 보니까.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보혈 피로 용서받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저 뭐 교회당에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뭐 이거들 저거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빵 돌아가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 하나님과 난 너 만나지도 못했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돌아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요.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고 대화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나의 삶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도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열심. 9절에 보면은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개역성경에 보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내가 열심으로 사랑하고 있나? 주님을 사랑하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좀 뜨겁게 사랑을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보세요.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시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야,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더라고요. 내 몸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이 몸이 중요합니까? 애지중지하고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어주고 케어해주고, 야, 내 몸에다가 막 투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막 뭐가 수가 나도 나겠구나.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날 텐데, 야, 이게 못하고 있구나. 이걸 못하고 있구나. 이 한마디를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다시금 기도하고 성령을 내 힘으로 안 돼. 성령을 힘입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왜 저래? 교회에 나와서도 저 사람 왜 그래? 보기 싫어. 안 보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면은 허물을 가려준다고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허물이 있는 사람은 허물을 벗으세요. 허물을 벗어야 삽니다. 짐승들이 허물을 벗어야 산대요. 허물 안 벗으면 죽는다. 병아리도 알을 깨야 거기서 나오죠. 곡식도 또 그 껍질을 벗겨야 거기서 알기가 나오는 것처럼, 또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살지 않습니까? 계속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허물을 다 벗어, 허물이 있는 사람은 허물을 벗기를 힘쓰고, 또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은 그거를 사랑으로 가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게 보니까 불평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불평. 툴툴거리면서 안 하는 건 아니야.
대접하긴 하는데 막 마지못해서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대접하는 거 기쁨으로 하자. 요즘 말로 한번 뭐래? 쿨하게 대접하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누구 좀 대접했는데 아이고 아까워. 왜 이게 있지?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도웁시다. 그러면은 쿨하게 야 우리 도웁시다. 이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막 안 해요. 못해. 왜 막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막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손님이나 누구나 왔을 때 쿨하게 잘 대접하고 불평하지 말고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이런 일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거예요. 나는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에 온 것부터가 선물이에요. 이 지구상에 어디라고 이 지구상에 우리가 태어나겠습니까? 예?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숨도 쉬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오고 시원한 데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어요. 안 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받았다 그랬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하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써라. 봉사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서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비스. 남을 위해서 쓰는 거. 말하는 것도 은사고, 힘도 은사고, 재능도 은사고, 모든 게 이 능자가 들어가는데, 힘, 능자, 다 들어가요. 재능, 악기를 다루는 거, 재능, 언어 구사, 능력, 컴퓨터 구사, 능력. 우리 미국에 있는 백영진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실 때 컴퓨터 잘하잖아요. 컴퓨터 가르쳐준 생각이 나요. 다 모아가지고 컴퓨터, 엑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봉사한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능력, 그 다음 글쓰기 능력, 노래하는 능력, 운전하는 능력, 모든 게 재능이고 하나님 주신 은사고 힘인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주일학교 가르치는 거, 식당 봉사하는 거, 찬양대 봉사하는 거, 차량 봉사하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오늘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신 대로 우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직으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이 은혜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163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이 땅 위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학생들이 막 3명이나 눈에 띄고 작년 2분인데 그 지난주에 오석진 목사님이 몇 명이라 그랬죠? 2.5명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2.5명을 전도했는데 2명은 어린이들 2명이고 어른이 1명이다 그 뜻이라고 그랬는데 어린이들이 3명이나 왔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네요. 새로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새신자실에서 면담을 하고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교회 소식에 대해서 교회 소식은 여기 충청노회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참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7월 29일부터 31일, 장소 속리산 알프스 청소년 수련원인데 참석자는 우리 방한울 집사님하고 장일의 성도 참석하게 되는데요. 방한울 집사님은
이번에 강사로 이렇게 초빙을 받아가지고 강사로 참석을 하고 장일의 성도들 이제 특별히 이렇게 가서 은혜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지금 6학년에서 내년에 몇 명 올라오니까 앞으로 더욱더 중고등부가 많이 또 이런 집회에 참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 통일 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